지난 수요일에 도둑이 든 빵집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온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을 맞은 그 빵집에서 그 사장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히려 빵집에 도둑이 와서 빵을 먹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빵집이었는데요. 그 CCTV를 보게 되면 약 새벽 1시경에 도둑이 그 빵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침입해서 보통 도둑이 들어오게 되면 돈을 훔쳐가잖아요. 근데 이 도둑은 들어오자마자 빵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진열장에 들어가 있는 머핀을 이렇게 하나 먹더니 맛있었는지 또 다른 머핀들을 골라서 계속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먹고 나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약 1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매장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케이크를 열심히 또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 먹고 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세 번째로 그 매장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계산대에 있는 현금 한 30만 원을 이렇게 훔쳤는데요. 또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또 다시 나가면서 케이크 2개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빵집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둑이 들었잖아요. 또 손실을 입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 사건 직후에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올리시냐면 이렇게 올렸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케이크도 어차피 남은 케이크라 그렇게 화가 나거나 속상하지 않다. 오히려 절도범이 빵을 너무 열심히 먹어줘서 감사하기까지 하다. 사실 빵을 만들면서 고객의 입맛에 맞을까 걱정하는데 절도범이 빵을 맛있게 먹어준 것으로 인해 오늘 어깨가 올라간다 라고 적은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 보니까 도둑이 여러 차례 먹은 그 빵이 무엇이냐? 나도 먹고 싶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장님 정말 유쾌한 사장님이다. 장사할 줄 아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게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다. 어떤 현수막? 가게를 털던 도둑도 발걸음을 돌리게 한 맛. 심지어 재미있는 또 글이 올라왔는데요. 내가 바로 그 도둑이다. 라고 한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빵집 잘 되겠구나. 지금은 좀 손해를 입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틀림없이 더 많은 사람이 그 빵집을 찾아갈 것이며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손해가 오히려 더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고 화가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 또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이라는 한 예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레위기 12장의 규례대로 남자아이의 경우는 40일째, 여자아이의 경우는 80일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 역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입니다. 전에 우리 지휘자 시리나 집사님 가정도 바로 이 계명대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 아들 주원이를 낳고 나서 40일이 되는 그 주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아기를 낳으면 2-3달 이후에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이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정말로 딱 40일째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첫 아기를 출산하고 첫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부모들은 다 마음에 좀 감격이 남다릅니다.
아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아기도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때는 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이 아기에게는 남다른 의미를 줄 수밖에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첫 예배를 들어오는 산모가 있으면 특별히 아기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처음 난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소산, 첫 월급, 첫 아기 이런 처음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그것이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게 되면 마리아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처음 성전 뜰을 밟습니다. 더구나 이 아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당연히 누구보다 설레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겪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감격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성전에 찾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겪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선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를 통해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자, 여러분 34절에 보게 되면 여러 말들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므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아기는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참담한 말을 합니다. 교회 오자마자 성전에 찾아오자마자 첫 마디가 이 아기는 불행해질 거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끔찍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5절에 보면 더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인 너 마리아는 칼에 찔리는 듯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칼이라는 단어는 살상용 무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큰 칼, 긴 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칼로 간통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몬은 산모와 아기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시몬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성전에서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 보는 죄종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제 바로 위에 형님도 목회를 하십니다. 의정부에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우리 형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올라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형님이 탔던 차가 이 스타렉스였는데요.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교차로에서 5톤 트럭과 박은 겁니다. 이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형님은 이 사고 후에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에어백이 다 터졌고요. 눈을 떠보니까 경찰차가 와 있고 119 구급대가 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고로 스타렉스는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월요일에 형님 병원에 이제 찾아갔어요. 갔더니 형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1초만 빨랐어도 자기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교차로에서 차를 박는데 이쪽이 5톤 트럭이고 자기는 스타렉스인데 이렇게 박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형님이 조금 빨라갖고 이렇게 박았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거예요. 부러진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깨진 데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가슴 쪽에만 타박상을 입어서 여기 피멍이 좀 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 직후에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형님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형님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구나 사고가 난 날, 그 세미나가 끝나는 날에 다른 목사님들은 늦게 끝나서 다 주무시고 오셨대요. 근데 형님만은 이제 밤에 끝나고 그래도 교회를 사라는 마음에 밤새 올라오는 거예요. 더구나 형님 이야기로는 규정 속도를 다 지켰고 과속도 하지 않고 절대 졸음운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졸음운전해서 사고가 났다는 안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이 형수님에게 와서 아니 졸아서 사고 났다는데 괜찮냐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안 졸았다고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들 감상할 것은 보지 않고 이상한 소문만 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사고 난 사람 입장에서는 사고보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쉬지도 않고 올라오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그런 말을 또 듣게 되는 그 당사자 모든 것들이 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설사 졸았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피곤했으면 사고 났겠냐. 우리 목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좀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 실제로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목록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7가지 목록 중에 놀랍게도 적어도 3가지 이상이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처 주는 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말들, 비방하는 말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이 보배입니다. 사실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솔직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좋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가 귀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돌고 돌고 돌아서 또 제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한번 겪어봤는데요. 차라리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있으면 직접 와서 얘기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뒤에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또 안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목회자들은 잠을 사실 잘 못 잡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리게 되면 그 말을 한 사람들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되고 결국 정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는 대부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또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바로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마리아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여러분들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었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거나 따지고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예배 중간에 나가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면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대로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1절에 보십시오. 그녀가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완전 떠나버립니다. 다음번에도 다시금 성전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와서 억울하다, 속상하다, 너무하다, 어떻게 주의종이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따지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본인의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해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또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처 속에서도 더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내가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죄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감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말씀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또 인류 역사에서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되게 하셨을까요? 더구나 여러분 마리아는 당시 되게 가난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촌구석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많았나요? 적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그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나이가 많아야 13세에서 14세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12.5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세가 되면 다 노처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13세, 14세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여인들 중에 나이도 많잖니 연약한 여인, 가난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총구석에 살고 있는 그 여인,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여인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계획,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계획의 중심의 주인공의 주역으로 삼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여인. 나에게 쓴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하나님의 주역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잘 되는 과정, 잘 되는 집안을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받는 가정을 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민속 문학 사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에 대한 설화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옛날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되게 부자고 한 친구는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친구가 이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라고 이제 그 방법을 묻습니다. 그때 부자 친구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네 사람을 부릅니다. 먼저 머슴을 부르고 큰아들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부르고 그리고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에게 다 지시를 합니다. 머슴에게는 마당을 썰어라.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부엌에 소뚜껑을 가지고 와라. 아들에게는 소를 몰고 지붕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는 지붕에 올라가서 물구나무를 서라 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자가 된 비결이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친구가 자기 집에 똑같이 갔어요. 가서 다시 4명을 불렀어요. 마당을 썰어라. 부엌에 솥등을 들고 와라. 소를 몰고 지붕에 올라가라. 지붕에 올라가서 물구나무를 서라. 머슴, 며느리, 아들, 아내에게 다 지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슴이 하는 말이 아침에 쓸어서 먼지가 없는데 왜 또 쓰려고 합니까?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솥을 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버르장머리가 고약하게 들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욕하고 아무것도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잘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차이는 재산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와 예법에 얼마나 잘 순응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는지 여기에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13개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많은 교회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재정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인의 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잡혀있고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저는 눈이 보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억울하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순종할 수 있었기에, 또 예배만큼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의 인구가 7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들은 35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35억 명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35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 지구 역사상 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처음 본 여인에게 이런 저주를 선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원래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자, 신명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를 사거나 이사를 하거나 또한 개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제사장에 주신 고유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몬 입장에서도 당연히 복을 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몬도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주를 퍼붓습니까?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목사님들과 이제 모임에 이제 참석할 일이 많은데요. 근데 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도 위로의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을 아프게 하거나 죄를 지적하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를 잘하려면 성도들의 비율을 잘 맞추면서 해야지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위로의 메시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슴 찌르는 말씀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말씀 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늘 얼마나 말씀 묵상 많이 합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특별히 예수의 말씀을 다 묵상은 또 묵상해봤지만, 예수의 말씀을 다 총망라해서 종합해봤지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위로의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싫어할 줄도 알면서 쓴소리를 참 잘하신 분으로 유명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가서 여기 계셨네요. 언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되게 관심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녔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남들이 가니까 따라갑니다. 남들이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말씀을 듣거나 어떤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 먹고 생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제발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예수님께서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때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인기 높여지면 고마울 줄 알아야지. 우리에게 그렇게 대놓고 쓴소리하면 돼?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도 눈치 그만하셔야 되잖아요. 자, 근데 다시 61절에 보게 되면 또 한 소리를 하십니다. 그들이 수군거리자마자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듣기 싫냐? 내 말이 귀에 거슬리냐? 아예 대놓고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합니까? 돌아섭니까? 사건이 터집니다. 66절에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이 떠날 줄 알면서도 할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걸림이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은 복만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화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저주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첫 아들을 낳고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산모 가정에게 첫 만남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아픈 이야기를 쏟아낸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회자는 그것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쓴소리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주 선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멘을 언제 하지요? 우리 교회는 속으로 합니다. 하지만 원래 아멘은 입 밖으로 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죄라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멘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멘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입에 아멘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이 다 아멘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아예 입에 아멘을 그냥 붙어서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아멘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을 선포할 때만 아멘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요,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민수기 5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심한 저주를 퍼부을 때도 아멘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을 때 그 여인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27장에도 확실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라고 말씀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15절부터 26절까지 12번에 걸쳐서 저주를 선포했고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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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저주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지 않도록 늘 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늘 경성하라고, 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주를 선언할 때에도 그것을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어떤 저주를 선포하든지 아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정말 감격스러운 날 저주 선언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저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가혹할지라도 쓴소리를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저주 선언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시몬도 쓰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용하신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이때는 성령이 활동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오순절날부터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기 이전부터 놀랍게 시몬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이 시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25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 26절에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자.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 계속 성령 강조합니다. 원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예 이 사람의 삶 위에 성령이 늘 머물러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일을 홀려둘 수 없어서 성령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은요 시대적으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자였던 말라기 선자 이후부터요 선자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도 없었고요 묵시 계시가 일치 없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었습니다. 바로 400년 만에 시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시몬을 크게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었고 여기에 목숨 걸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협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제가 특별히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부자를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않고 다윗을 뽑습니다. 다윗만큼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예를 얻었고요. 명성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원래 절대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사방의 동서남북의 적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전쟁만 하면 저들이 먼저 쳐들어와도 다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를 거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그것도 무려 1000년 만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다윗을 성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1000년 동안 당신의 약속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동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때 그것이 성취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이 예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무조건 하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가요? 그는 다윗보다 더 많은 자질,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처음에는 이루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왜입니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순종하다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성공으로 남은 것이고 사울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이자 설교로 잘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분이 목회하는 그 교구에 성도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적인 일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얼굴이 상기가 돼갖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무서워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분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만일 네가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1년 후 오늘 바로 이날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원래 계꿈과 하나님 주신 계시 꿈이 다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면 계시가 아닙니다. 근데 자고 났는데 계속 그 꿈이 기억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영상이 남습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했죠. 돌이키시라고. 회개하시라고. 이제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마음을 잡았습니다. 술도 끊고 세상적으로 좋아하던 일도 다 끊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은혜도 받으면 그 은혜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지속시키려면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자꾸 참석하고 뭔가 훈련을 받아야지 지속되는데, 여러분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절대 우리 신앙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도 처음에는 계속 참석하다가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만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이러시면 안 되지요. 꿈을 기억하셔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한 7, 8개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개 꿈을 꾼 것 같다고. 내가 좀 어리석었던 것 같다고. 내가 거기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다고. 그리고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도 역시 술집에 갔는데요. 술을 먹고 술집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졌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이 사람이 죽은 날을 확인해 보니까 1년 전 자기를 찾아온 바로 그날 정확하게 운명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 순종했다고, 한때 순종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돼야지. 바로 순종은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도 벌써 한 해 중에 반이 흘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더 이전보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더 잘하고 있습니까? 더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만약 신앙 점수를 매긴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점수는 몇 점이십니까? 사실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우리 주에 보게 되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제 주위에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복을 받는 것일까요? 또한 반대로 왜 우리에게는 그런 복이 아직 더디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뭐 우리와 달리 그들이 대단해서요?
또한 성경 인물들이 대단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고 또 공부해봐도 성경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던 사람들, 놀라운 물질의 복, 영광의, 영성의, 그리고 모든 많은 복들을 받은 사람을 다 찾아보면 그들이 얻은 부, 명예, 명성 다 모든 것들 중에 대단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시므온처럼 세상에서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심, 신앙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한때가 아니라 잠시가 아니라 평생 동안 그렇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보다 우리에게 더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시몬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 충심 보시고 그 열정 보시고 변함없는 헌신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학교 성도들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70인의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드리는 물질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통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처럼 하면 됩니다. 시몬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2019년 남은 한 해 동안 정말 주를 헌신하며 다른 것에 세상적인 내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은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며 열정을 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갈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며 70인의 한 명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가져오는 복의 통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